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시고, 일어날 모든 일을 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계를 문답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문답,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제 7번, 7문답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영원한 목적이다. 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자신의 뜻을 따라 예정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또 심판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고 있죠.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인 없이,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영영이 설 것이다. 사람이나 어떠한 피조물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던 인간 본성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즉 뭐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행전 2장 2, 3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고 아무 뜻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일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마치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헤아릴 줄 알고 측량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이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자기 영광을 위해 미리 작정하셨다. 이 속이로 본다 1번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답하고 있죠. 이 반드루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오중 비전, 하나님의 오중 비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한 4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영광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 또 시편 24편 8편 8절 9절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편 29편 3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특별한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특히 이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발음하지 않는 그 여호와 주로 번역하는 거룩한 4글자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자, 지존자, 거룩하신 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특성을 엿보게 해줘요. 성경이 하나님을 하나님, 왕,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영화롭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영광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내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라는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의 선언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긍정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의 저 내적인 영광임과 동시에 성자가 만세전에 성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이 세상에 반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영광, 독생하신 아버지, 독생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내적인 영광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측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나 명성 또는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그 이름이 영광인 하나님은 모든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자, 시편 115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편 8절에 4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좀 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위해 행한다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다는 것 사이에 밀접한 성경적인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79편 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겠죠. 또한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시편 102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피조 질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 내적인 영광,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만 실제로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을 우리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 자체에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질들에 있다는 것을 시편 19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여러 시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관련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에 나오고 시편 108편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113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을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네 번째 측면만 살펴보죠.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행한 자신의 큰 일들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왔다. 자, 세 번째가 자연계시에 초점을 뒀다면 네 번째는 특별계시,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구속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서도 알 수 있죠.